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죄사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눈물과 기도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감사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구봉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불길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이 처해 있는 전쟁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전쟁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들이 다시금 곳곳마다 전해지게 하셔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또 피곤하신 가운데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를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제가 3일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나머지 3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또 따라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리고 5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깊이를 본받고 내일은 순종의 깊이, 그리고 모레는 인내의 깊이를 본받아라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모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에게 부르심이 있다. 너희에게 소명,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어 본이 되어 너희가 그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길이 너희의 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특세 오늘 첫날부터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3일 동안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랑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과 깊이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사랑. 사실 원어적인 성경 의미로는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더할 수 없다, 넘쳐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nothing can be added, nothing more can be added. 그래 더 이상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 꽉 차서 너무 넘쳐나서 그 사랑에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더할 수 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큰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취를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이유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주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아기는 그렇게 안 예쁜 아기도 있거든요, 가끔. 예. 그런데 내 손주는 예쁘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얼굴을 꾸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러브 하트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제일 먼저 발현된 것은 바로 compassion,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셨다. 긍휼이 풍성하셨다. 여기서 풍성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성경 원어는 플루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부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 부자란 뜻입니다. 긍휼 부자. 긍휼이 부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긍휼이 넘치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넘치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대상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죄겠지요. 다른 원어 성경을 보면은 허물로 죽었다는 것,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허물로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장례 문화는 관을 열어놓고 고인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사실 시신에 화장을 합니다. 화장이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신이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들이 마지막 모습도 평안하시더라고요. 주로 그렇더라고요. 이건 제가 농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게 숨을 거두신 시신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시신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생기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적인 죽음을 보시고도 여전히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길 만한 대상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해 보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바라보신 그 긍휼의 시선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나는 사랑이 많은 것 같다, 눈물이 많은 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은 대부분 불쌍히 여길 만한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커먼 것이 뭘까 보니까 눈을 감았는데 분명히 시커먼데, 이 시커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검정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시커매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과학 잡지에서나 듣는 블랙홀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본 그 블랙홀 같은 그 시커먼 것이 바로 저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의 실존, 제 영혼의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제 자신이 더럽고 부끄럽고 악해 보여서 소름이 돋고 마치 제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회개의 눈물을 계속 흘리고 난 이후에 갑작스레 제 심령 가운데 따뜻함이 밀려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먼 시선을 두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그 시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느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고달픈 이유, 교회 생활할 때 늘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 쉬운 이유는 긍휼의 마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부어져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일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긍휼의 시선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꼭 기억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이유, 더함이 없는 사랑인 이유는 결코 사랑할 이유 없는 우리에게 극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극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그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 보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그냥 넌지시 눈길을 주시고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천국과 영생으로만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은 죽어있던, 그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냥 살려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그 죄값을 치를 때에 또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사와서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자녀라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실체라는 것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을 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그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베푸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한 예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사실은 베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관계론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랑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여러분. 중경상림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금성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60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통조림도 유통기한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랑도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사랑은 만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유통기한과 사랑의 유통기한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멀리 이사 가거나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결국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유일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포용과 관용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를 사랑하려면 그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모범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인생에는 죄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범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죄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종훈이라는 우리 감산인 교회의 라파 장애부에 소속된 아이입니다. 아이도 아닙니다. 나이가 33살입니다. 이제 소천했습니다. 이 자녀가 정신 연령이 6개월 미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6개월 미만이에요, 정신 연령이.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하여 34년 동안 케어를 했어요. 6개월 이하라서 밥을 씹지도 못합니다. 뇌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사랑이 단순히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은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자기 자녀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는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긍휼의 시선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랑이,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뤄두었고 뒤로 제쳐두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 긍휼의 눈이 없어서 보기 싫었던 관계, 은혜를 베풀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에게 긍휼의 시선을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아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때로는 용서로, 관용으로, 포용하며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본을 따라 주님, 오늘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우리 곧바로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여 3창 하시고 같이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